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도시락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마 요즘 세대에서는 그리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용어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예전에는 학교를 갈 때면 필히 챙겨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락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급하는 급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도시락을 생각해 보자면 도시락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 오직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지극히 평범하고 단촐한 한 끼의 식사, 그것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그 내용이 좀 더 고급스럽고 푸짐하던지 아니면 조금은 촌스럽고 부실하던지 간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기다려지며 알 수 없는 설레이는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거기에는 오직 한 사람, 곧 자신을 위한 정성과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극히 개인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한 끼 그 도시락을 3355 모여서 함께 펼치고 나누었을 때 그것은 서로를 위한 푸짐한 마치 뷔페와 같은 식탁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때로는 부끄러워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함께 모여 나누고 펼쳐질 때에, 함께 모여서 그것을 펼칠 때에는 결코 작지 않고 미천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단지 사람끼리의 그런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는 부족함에서 풍족히 넘침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움으로, 낮아지고 미천함에서 더욱 고급스럽고 높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천함과 고급스러움은 단지 그 안에 내용물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기적과 은혜는 분명 주님이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은 결코 혼자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아니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든 그것도 아니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든 가장 먼저는 주님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을 동일하게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관심을 갖는 그 일에 우리 역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은 주님께로 나오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궁핍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인 굶주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무리들을 제자들 역시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이미 무엇을 하실지 계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그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비록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동참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빌립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들의 관심과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틀렸더라도 빌립은 주님과 함께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먹일 음식과 재정을 따져보기에 바빴던 겁니다. 동시에 제자들 역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무리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왜 나름대로의 답이라고 했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안드레가 제시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해결책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어처구니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고작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또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어준 그 아이에 대해서 어리석거나 그저 착한 마음을 가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이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아이로부터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고 주님께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안드레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흔쾌히 내어드릴 마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말씀드린 안드레의 보고는 어찌 보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막 질러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드레는 자신이 소리쳐 이야기하고도 스스로 그 말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덧붙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이 찾으시던 정답을 발견하여 이야기하고도 스스로의 대답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시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이 관심이 있는 그 일에 동참한 안드레는 당장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또 안드레가 그 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준, 그래서 사람들에게 순진하다 또 철없다 여김받던 그 한 아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가 도시락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알다시피 오늘 이 아이가 내어준 도시락, 그 도시락이 곧 오병이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오병이어, 곧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은 당시에 아마 가장 평범하거나 아니면 흔한, 어쩌면 가장 촌스러운 도시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어드리기에 스스로가 참 쑥스럽고 창피하다 여길 수도 있고, 내어드리려 할 때 주변의 어른들이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거 그냥 조용히 앉아서 너나 먹어 라고 타이르고 만류하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먹을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비록 작고 그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하고 가지고 있던 도시락 모두를 내어드렸던 거예요. 이때 아이는 역시 주님이 보시는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시선과 함께 했고, 주님이 관심을 두신 곳에 자신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역시 주님의 계획과 하실 일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가 내어드린 자신의 그 한 끼 도시락은 오병이어라는 단어로 그때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거룩한 은혜와 기적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자리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이처럼 자신을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진 것은 그저 자신의 도시락일 뿐, 지나가는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 기억할 수도 없는 당시 한 끼 식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의 뒷받침과 성경의 증언대로 평범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사람, 주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관심을 함께 나눌 사람,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동참하는 사람을 찾으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오병이어를 찾아내고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이 찾으신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함께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인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똑같이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받고 거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두고 왜 다 받아가야지 그것을 다 받아가지 않느냐라고 탓할 수 없는 것은 필요한 만큼 받아야지 욕심부리고 억지로 받다가는 상하고 버릴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두고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아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어드린 그 아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과 이미 가진 것과 이미 잘 포장해 와서 넉넉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아이처럼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개를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타 다른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오직 자신을 위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준비해 온 것이 많아서 적게 받거나 필요치 않다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음식이라 여기며 무조건 많이 받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거나 그 일하심을 보고 깨닫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를 통해 보게 되고 얻게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얻은 바를 깨달아 이후로는 나 역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그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별것 아니라 여기는 자신의 것을 끝내 오직 나만의 것으로 흐르는 세월 속에 묻어버리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그저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역사가 증거하는 또 하나의 오병이어로 기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을 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있는 그 작고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써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은 너무 작기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그 생각 속에 또 하나의 불순종의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런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또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아이의 마음과처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계획 속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우리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일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에 동일하게 합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나온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비록 부족하고 작아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늘 은혜를 구하기만 급급하였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만 목적을 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할 주님의 은혜와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 저희의 관심과 저희의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아픔은 너의 집안이니 머물지 말고 나와 내게로 오라. 나의 사랑 안에 버거운 내 짐을 풀고 가만히 누워 날 생각해 보라. 이 세상 무엇이 너를 위로할까. 안전한 나의 품으로 나오라. 내가 바로 내게 기대하는 믿음이라. 쓰러지되 내 안에서 쓰러지는 것. 너는 내게로 무너지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마음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네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네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 너를 나의 임재 안에서 너는 편히 울라. 나의 위로는 깊고 깊어서 너의 맘 어디든지 닿지 않을 곳이 없노라. 기가 막힐 웅덩이라도 그 어떤 골짜기를 네가 지나간대도 나의 손 닿지 않을 곳 없어. 네가 어디 있든지 끝내 찾아내리라.